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지지난주에 한번 살피다가 말았는데 그때 살폈던 내용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은사나 어떤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 성령께서 인격이신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현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몇 실제적인 그런 임재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그런 고백들, 이런 간증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런 전통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충분히 정리되지 않고 대부분 이런 얘기들이 뭐 신사도랄지 또는 뭐 은사주의랄지 오순절주의랄지 뭐 이런 쪽에서 주로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주로 그쪽에 해당되는 이런 영역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런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우리가 살피려고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소망함은 있지만 아직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고 대방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대에 각종 영이 대방출된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968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때부터가 뉴 에이지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 뉴 에이지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간의 그 영이 최고로 고양되는 시대가 뉴 에이지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어떤 식으로 인간이 신이 되느냐? 신과의 합일. 그러니까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신이 되는 그런 신적인 체험을 하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신성이 최고적으로 고양되는 이런 것들이 뉴 에이지 시대 때 도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그런 신과의 합의를 꾀하는 다양한 형태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다가 제가 어떤 단월드 얘기하다가 이제 막 그 하이브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딴 데로 세버렸는데, 어쨌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점심 때 잠깐 나눴지만 사람들의 안에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됐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뭔데 구원받았는지 말았는지 점검하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고 나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이고 성령 체험을 한 것인데,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지지를 받는 그런 성령 체험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라고 할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어쨌든 사람의 본성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성령 체험이고, 성령 체험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가짜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것과 관련한 성경적인 그런 어떤 기준들, 이런 신학적인 정립이 필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교회, 정통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경시되거나 그런 정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이라고 일컬어지지 않는 그런 그룹들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를 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무슨 전도자, 무슨 형제, 무슨 선교사, 이런 사람들 많죠. 다 보면 그들이 다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은사들을 행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혹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라면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또는 의지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무엇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인가? 그 체험이 정말 성경적인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왜 나는 그게 없는지, 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우리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에 읽어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하는 그 모든 증언은 다 허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재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자연법칙과 인간의 도덕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그냥 그렇게 놔두시고 떠나 계시는 이 신론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론의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월해 계시는 이 세상을, 우리 존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체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라고 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내재하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다 심리적인 그런 현상이 불과할 것입니다. 또는 거짓 영의 그런 체험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도 귀신에 접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이 내재라고 하는 것은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말합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 무소부재 또는 편재성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어디나 똑같은 방식으로 내재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내재성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이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내재는 오직 죄 없으신 인간 예수 안에만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그 임재를 의식하면서 사셨습니다. 단 한순간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왜 나를 버리셨느냐고 그렇게 외치셨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항상 그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그렇죠.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 속에서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또는 근대 신학의 아버지 이렇게도 불리는데 독일의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슐라이어 마허.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냥 그렇게 합니다. 슐라이어 마허. 그런데 이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로 이 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충분히 충만하게 인식하며 의식하면서 살았던 이 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순수한 신적 의식,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을 가지고 사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한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 감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의식으로 충만한 상태 가운데 사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에 따르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 신의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의존 감정, 신의식의 충만함, 이거를 예수님만 누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 이 자신 안에 있었던 이 신의식, 이거를 사람들에게 중개하고 전달해주는 이런 것이 바로 그분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렇게 최근 유행하고 있는 현대 기독론은 이런 슐라이어 마허의 입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하나님의 임재의식의 모델인 동시에 중재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계에서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성경 신학자 중에 잼프리 람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제프리 람페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우리 정통적인 성경적인 이 성육신 사건은 제2위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의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프리 람페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육신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인간 안에 충만히 내재하신 사건, 이게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내재하신 사건, 이게 성육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 다원주의 신학자인 존 힉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성육신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 속에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 안에 임재하는 특별한 사례, 이게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 안에 있는 신의식은 너무도 강렬하고 압도적인 것이어서 예수를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임재의 중재자다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해요. 우리는 당연히 이제 이런 견해를 받지를 않죠. 우리는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라고 하는 제2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거를 인정을 않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에요. 그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본래 인간인데
하나님의 충만한 내재하심이 그를 신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중재하는 이런 신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예수는 단지 신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능적인 신성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본래적인 신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원래 신성을 가졌던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임재 의식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본질적인 신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기능적인 신의 역할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 안의 임재의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중개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죄인의 대리자가 되셔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내재를 거스르는 가장 큰 문제인 죄.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제가 언급해드린 존 히길할지 이 제프리 람페라고 하는 이런 이 현대 신학자들의 이 생각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십자가의 신학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없는 예수 기독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대속의 의미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대인들이 꺼려하는 십자가의 스캔들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야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접할 기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세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크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신대랄지 이런 데가 그런 걸 주장하죠. 그 도올 김용옥도 예수를 믿잖아요. 그분도 예수 믿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신학의 근거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종교를 물으면 나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설교도 하잖아요. 그분이 성경 그 마가복음 이 주석서도 내고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 성육신뿐만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사건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는 불가능해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현대 기독론이 말하는 그런 임재의식은 성령의 선물이 아니죠. 그들은 인간의 상대적인 종교의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경에서 말하는 체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는 철저히 기독론적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은사주의자나 신사운동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많은 경우에 기독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직접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뭐 하나님의 임재 체험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넘쳐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과연 성경적인 그런 지지 기반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도 그거를 매개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들도 그것을 알고 누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적인 매개체를 통해서도 세상에 보편적으로 내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식으로 내주하시지는 않아요. 신자 안에서 성령님은 구원론적이고 성화론적으로 임재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신자가 아닌 불신자 안에서는 성령님이 그저 자연적인 생명의 동인으로서만 임재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또 이것도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폈지만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이 있으시고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 있어요. 특별한 사역은 구원과 관련해서 하시는 특별한 사역.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특별한 사역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도 역사하셔요.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따로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도 일반적인 역사가 있고 특별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도덕적인 것들을 지키시고 하는 것도 질서를 유지하시고 이런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만약에 그런 역사를 거두고 가시면 이 세상이 그냥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그 뚝이 무너진 것처럼 도덕적인 뚝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구원론적이고 기독론적이고 성화론적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시지 않단 말이에요. 따라서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는 임재, 또 풍성한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새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런 임재, 하늘의 권능을 입혀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빛을 비춰주는 임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피스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지적했듯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임재밖에는 없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을 통한 그런 내재,
그 내재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내주와 자연적인 동인으로서의 하나님의 현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현존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독론적 바탕으로부터 분리시켜 이해할 때 결국 범신론적인 개념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WCC나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이었죠.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가장 큰 걸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게 걸림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이런 우리 입장에서는 이교도들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다양한 그 종교 집단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공통적인 헤게모니, 그 공통적인 매개가 뭐냐면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막연하게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무속인들도 영적인 체험을 하죠. 귀신들과 접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든 불교든 모든 종교들이 다 어떤 영적인 존재와의 합일, 영적인 교제와의 어떤 교제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제 종교들과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는 예수 얘기는 빼죠.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이슬람의 마호멧 이것도 빼고 다 그들의 어떤 그런 걸 딱 빼고 나면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영이에요. 영. 그래서 그런 WCC나 이런 종교 다원주의자들에게 그들 뭉쳐주는 이 헤게모니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영입니다. 영. 그래서 이런 시대와 물병자리 시대라고 하는 뉴에이지 시대와 맞물려서 온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고 대방출.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창고 대방출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우리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나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 체험을 얘기하고 하나님 임재 체험을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맞는가? 관상기도를 할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델인 동시에 중개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내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내재를 다른 사람들에게 중개하기 위해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수많은 밀알이 똑같은 밀알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일한 성령 충만한 이가 죽으심으로 수많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하나님 임재와 연결시켜서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열매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토마스 토렌스라고 하는 분의 말대로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다이내믹한 존재가 그의 탁월한 거룩성과 어미함 가운데 직접적으로 현시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무한한 간극을 메워서 신인의 만남과 연합을 중재하십니다. 영원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여기 내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이 성령님은 성령의 특성은 상호 내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호 내재성. 즉 성령님이 신자들 안에 내주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이?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우리 심령에
너희 안에, 너희 몸에 다양하게 표현하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 내주하시는 좌소는 저 높은 하늘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심연이에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근데 우리는 물질적인 개념에 그걸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은 그 물질적인 특성을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내재를 우리는 이 물질적인 개념과 혼합시켜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면 뭔가 뜨겁고 아니면 차갑든지 뭔가 소리가 들리든지 뭔가 있어야 느껴져야 어떤 오후 감각을 통해서 뭔가 느껴지기를 기대하거나 상상하면서 그 성령님의 내주를 생각하기 쉬워요.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물질의 특성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 성령님은 우리 존재의 심연에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것이 영이라고 말을 하죠. 영. 우리 영도 말 그대로 비물질적인 요소예요. 인간의 그 기본 요소 중에. 성령님은 우리 영을, 우리 심령을 그분의 영원한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원한 거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근데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어요. 이미 이건 끝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의 몸에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짓지 말아야지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거는 우리가 짓는 죄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이럴 때라도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다만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거나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실 뿐이지 성령님이 떠나시거나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심령을 그분의 영원한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는 걸 모르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몸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의 구조가 어때요? 성소가 있고 더 안에 그 이너모스트라고 하죠. 가장 깊은 곳은 지성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이고 우리 영은 지성소다. 지성소에 비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이걸 인식하며 산다면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잖아요.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존재 심연에 지금 영원한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존재 심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영이 성령 안에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이렇게 상호 내재하시는 거예요. 이 상호 내재 이게. 그런데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영과 상호 내재할 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도 상호 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자 안에도 성자께서 성령 안에도 성령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성령 안에 이렇게 상호 내재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 안에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임재를 중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떠나고 다시 반드시 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림 때 성취될 것입니까? 언제 성취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성취가 된 거죠.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가 된 거예요. 즉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임재를 종말론적으로 연장하는 동시에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국한되었던 예수님의 육신적인 임재는 끝났죠.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육신적인 인성으로는 육신을 입고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임재가 세상 끝날까지 모든 교회 교인들 안에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은 성자와 성부 하나님과 상호 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단 말할 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또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얘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만 따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상호 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은 아들의 특권, 즉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와 연합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듯이 우리와 성부 하나님이 서로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자와 성부 하나님과의 가장 긴밀한 인격적인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내주는 곧 삼위 하나님의 가장 신비롭고 친밀한 인격적인 임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은 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든 장막이나 성전에 거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더 영광스러운 성전에 대한 약속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영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영광을 여기서 안 찾죠. 얼마나 교회 규모가 큰지, 얼마나 사회적인 유력자들이 많이 있는지, 재정이 얼마인지 이런 걸 가지고 교회의 영광을 찾고 목사들 세계에서 얼마나 이게 유치한지 몰라요. 존재의 크기는 교회의 크기입니다. 목사들의 세계 속에서는. 말로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목사들의 세계에 가보면 그게 그냥 상식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주고 저 같은 사람은 저 구석에 가서 앉든지 서든지 알아서 하는 비참한 현실이죠.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영광은 삼위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아는 지식을 충만케 해야 할 책무를 띈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전했던 것이 바로 이거 핵심 이거잖아요. 그죠? 교회와 신자의 존재 이유는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해서 그 온 세상이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수고했으니까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즉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창세기 28장에서 형을 통해서 피해서 그 바다나람으로 도망쳤던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죠. 그 베델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여기 하나님이 계셨던 걸 내가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곳에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충만히 임재해 계시는데 내가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도다 이렇게 말하는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했던 여러 가지 그 간증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의식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오늘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막 촉각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는 듯이 감지할 수 있습니까? 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직 답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고 마지막에 속으로 답하십시오. 자, 옆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 인체의 어떤 오감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이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이미 이 독일의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오감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 여러분이 뭐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일이 거의 없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이 칸트, 그러니까 이제 칸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목사입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칸트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인정을 해요. 근데 알 수가 없다. 인간의 오감을 통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불가지론이라고 하죠. 불가지론자예요, 칸트가.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어떤 사상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셰퍼가 그런 얘기를 해요. 프란시스 셰퍼가. 맨 처음에는 철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사상이 처음으로 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철학자의 사상이, 철학자들은 가장 뛰어난 이성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철학자들의 그 사상을 이해한 소수의 화가들이 그 철학 사상을 그 화가들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그 사상을 세상에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음악가들이 이 철학자들에 의해서 또 화가에 의해서 그 전파된 이런 사상을 음악가들이 음악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에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중매체, 영화나 TV나 드라마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문화, 예술 활동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다 들어오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칸트의 이 철학이 이미 이 시대를 이미
이 칸트를 현대 철학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있는 현대인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모든 사상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칸트가 있어요. 그래서 칸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왜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저는 셰퍼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그나마 진짜 희미하게라도 어떤 그런 시각이 좀 생겨나긴 했는데, 이 칸트는 하나님을 경험과 지식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뭐 세상, 역사, 이런 어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죠? 이 형이상학적인 이런 대상은 인간의 지성이나 어떤 순수 이성을 통해서는 인식할 수가 없는 그런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칸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 감지할 수 없고 순수 이성의 추론을 통해서도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알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지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칸트의 주장대로 우리의 이성이나 감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인식할 수 없다라면 칸트의 주장에 따르면 신학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 철학이 유럽 사회에 풍미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신학이 타격을 입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대상을 향한 학문이 신학이잖아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근데 그게 어떻게 학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헤르만 반미크가 개혁교회학 앞에서 신학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수백 페이지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왜 오늘날 그 당시 그때 19세기 20세기 초인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학을 할 당시에 유럽에서는 신학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그 판정 내려진 시대 가운데 신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칸트의 주장대로 하면 우리의 이성이나 감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을까? 우리의 오감 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여섯 번째 감각은 없는가? 이게 뭐예요? 여섯 번째 감각이. 식스 센스. 영화 봤죠?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식스 센스. 이 육감. 우리가 육감이라고 하잖아요. 오감이 아닌. 청각, 미각, 시각, 후각, 촉각, 이것 이외에 여섯 번째 감각. 이걸 육각, 여섯 번째 감각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트가 이렇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이것에 따른 어떤 이성적인 기독교, 우리가 믿는 바를 이성을 통해서 뭔가를 글을 내고 책을 내고 말을 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게 그냥 받아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 유럽 사회 안에.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의 신학, 정통적인 방식으로의 종교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오감 이외에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감각을 찾아 나서는 그런 독창적인 시도를 합니다. 언제나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상이, 시대적인 어떤 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슐라이어 마허는 기독교 신앙을 이성에 기초하는 전통교회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통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이성에 기초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걸 배우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이성에 기초한 거잖아요.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합리적인 이성을 작업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게 전통적인 신앙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칸트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는, 이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경험할 수 없는 분이 되니까 이런 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조금 이해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런 기독교 신앙을 이성에 기초하는 전통교회나 도덕에 근거한 종교를 주창한 칸트와는 달리 새로운 신앙의 고유 영역을 발견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칸트를 도덕에 근거한 종교를 주창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칸트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실천 이성 비판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엔 도덕률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거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마음에 밤하늘의 별이 그렇게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에 도덕률,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말하라 말하는 이런 것이 자기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에 의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이성에 의해서는 기독교 신앙도 할 수 없지만 의지, 그러니까 이 도덕 체계에 따른 그 실천하는 이 의지를 따라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는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칸트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의 심리 안에 있는 그 도덕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봐서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의 기독교를 도덕에 근거한 종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슐라이어마어는 이성이나 도덕에 근거하지 않고 새로운 신앙의 고유 영역을 발견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본질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고 도덕이나 행위도 아닌 느낌 또는 감정에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자, 오늘날 신앙의 문제 중에 감정주의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뿌리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오감에서 오는 감각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감정은 이성과 같이 자기 나름의 알매 기능을 가졌어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이성과 같이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아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인식합니까? 이성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인식하잖아요. 근데 이성처럼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아는 것과는 다르게 이 감정은 직관적으로 무엇을 의식하는 겁니다. 부채도사 있죠. 척 보면 압니다. 그런 것처럼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논리적인 추론을 과정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니까 어떤 그 직관적으로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일종의 선험적 직관의 능력을 그는 감정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감각은 인간 안에 보편적으로 심겨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 안에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 안에 다 심겨져 있는 이런 어떤 이 직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험적인 직관의 능력,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 그걸 감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든 사람 안에 보편적으로 심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의존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냐면 죄로 흐려진 하나님의 의식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다시 고취되는 것.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희미해졌는데 구원을 받으면 이 의식이 고치되고 더 선명해지고 더 많이 알게 되고 풍성하게 알게 되고 이런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장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이 사람에게서만 끝인 것이 아니라 타고 와서 우리 시대의 신앙의 이런 여러 가지 양태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뭘 근거로 구원받았어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나는 구원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맞아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 여기에서 연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슐라이어 마흔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한 성령의 내주를 제대로 밝히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식을 인간 안에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생내적인 인간이 태어나면서 타고난 그런 생내적인 종교의식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임재는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한 성령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이거를 밝히지 않은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분도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제3의 영역을 탐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슐라이어 마허와 같이 그는 거룩한 초월적인 존재는 지식이나 도덕의 대상이 아니라 느낌의 대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비이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성으로 불가해한,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를 포착하는 인지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슐라이어 마허와 비슷하죠.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하여 자신이 한없이 왜소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는 느낌, 거룩한 존재 앞에서의 심히 두렵고 떨리는 감정, 두려운 동시에 놀라우리만큼 평안하고 포근한 느낌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대 의존감에 대한 슐라이어 마허의 견해가 인간 자의식의 분석에 머무른 데 비해서 오토는 좀 더 거룩한 존재와의 만남에서 오는 느낌을 탐구하려고 했어요. 이러면서 좀 차이가 있어요. 슐라이어 마허와. 오토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 선언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이 인간 안에 선언적으로 내재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흐릿해졌지만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감각은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존재한다. 그래서 그의 견해에 따르면 결국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내증 없이도 인간 안에 잠재해 있는 영적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들이 한번 오늘날의 관상기도랄지 어떤 리차드 포스터가 말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없이 그냥 인간 안에 있는 이런 선언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이것을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그 거룩한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룩한 존재를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저도 이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슐라이머는 신학을 했으니까 알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그냥 먼 다른 나라 사람들이 했던 얘기로 들리지 않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신앙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저기 막 다양한 형태로 좀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토의 주장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유도된 영적인 체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현존 체험이라기보다는 다른 종교에서도 가능한 범신론적 종교 체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슐라이어 마어나 오토의 견해의 문제점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식이 인간 안에 생리적으로 심겨진 종교의식에서 산출된 것인지 아니면 위로부터 주어진 성령의 산물인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본물이 터졌어요.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슐라이어 마오와 또 신정통주의를 주도한 칼 바르트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칼 바르트라고는 또 이제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등장하죠. 신학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칼 바르트도 저는 공부는 안 했고 그냥 비판하는 것만 들었습니다.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는 하지 않았고. 근데 칼 바르트는 신정통주의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신학자입니다. 근데 칼 바르트는 이렇게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이 두 신학자들의 이 견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의식은 인간 안에서 아래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슐라이어 마어나 오토나 다 뭐예요? 인간 안에 선험적으로 내재하는 이런 신적인 존재를 의식할 수 있는 그들이 느낌이라고 불렀던 이것이 있어서 이거를 개발을 하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했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근데 칼 바르트는 정반대로 위로부터 인간 안에 있는 이 선험적인 내재하는 어떤 느낌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영적인 것들을 감각할 수 있는 이런 감각기관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때요? 맞죠? 근데 이제 여기도 칼 바르트도 한계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영적 인식의 능력이 인간 영혼 안에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상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인간의 영이 위로 뻗쳐 하나님을 향해 도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직 인간을 향해 성령이 내려오심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비록 바르트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아니라 오직 성령에게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높이 살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과 자율성에 대한 그의 과도한 집착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내재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령의 찾아오심은 극적이고 위기적인 사건의 성격을 띄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성령께서 어떤 그 위기 가운데 어떤 그 위기가 꼭 단지 어떤 삶의 위기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현존은 지속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늘 평상시와 같은 상황은 아니죠. 늘 평상시가 아닌 어떤 이 크라시스라는 어떤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런 시기, 이걸 다 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시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르트의 관점은 내재성보다는 초월성에 가 있죠. 초월성에. 근데 그리고 이거는 간헐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항상 거하고 끊임없이 그 임재 의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바르트의 입장은 신앙의 주관적인 측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잘 밝혀주는 그런 영성신학의 기초가 되기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내재에 집중한 슐라이어 마하나 그에 대한 반발로 하나님의 초월을 강조한, 지나치게 강조한 바르트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이해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를 종합하는 그런 입장이겠죠. 하나님의 내재와 하나님의 초월, 이거를 조합하는. 그래서 슐라이어 마하가 우리의 영적 인식에 미치는 죄의 영향력을 간과했다면 바르트는 성령의 임재를 제안합니다. 죄가 우리의 전 인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도 그게 이성이든 도덕성이든 종교성이든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유일한 주관적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임재를 계시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계셔서 가만히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슐라이어 마하나 오토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생내적인 종교의식의 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에 의해 우리 마음 가운데 산출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시각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누구는 누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모든 것들에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접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를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이렇게 분석하는 이런 시각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한 일이 그거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아,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필요해요. 그냥 어떤 몇 가지 막 수많은 그런 많은 어떤 사건들을 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건들을 열거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거를 카테고리화하고 범주화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 뭐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범주화할 수 있는 이런 시각을 갖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우리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 형태나 양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의 근본적인 뿌리를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양태로 나타나도 그게 여기에서 근원한 것이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이런 눈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어렵지만 우리가 거쳐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슐라이어 마하나 이 오토와 같이 인간의 생내적인 종교성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도덕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면 누려야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간증과 고백이 과연 성경적인 지지를 받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검증할 수 있겠죠. 그걸 검증하면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정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정말 우후죽순 이 성령의 체험, 하나님의 임재 체험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고 사람들 안에는 슐라이어마가 잘 봤죠. 인간 안에 인간의 생내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신적인 존재를 향한 영적인 것을 향한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한 희구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 안에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껍벅 죽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이런 신비한 일들이고 초자연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군가 주장하면 그냥 그 권위 앞에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이런 판단 기준들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일어나죠.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그래서 참된 게 무엇이고 잘못된 게 무엇인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소극적인 것과 함께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존재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힘써 알고 누리는 그런 일들로 그런 대로 나가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은 낯선 개념과 또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지식의 지평을 더 넓혀 주셔서 우리가 보고 감각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들 배후에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리와 그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대 가운데 난무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고 또 그런 것들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못될 것을 염려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 가난한 것들에 우리가 익숙하고 거기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능성들을 우리가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 그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닮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존재와 삶을 통해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와 교회 가운데 그렇게 힘있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